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소심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주일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을 끼고 가족들이 교회로 출발하는 거. 또 뭐 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변화든 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바탕에는 우리는 절대자라고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창세기 1장 1절을 읊조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그거를 극복하고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절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든 시간과 공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배당에 있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 유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시간도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윤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아마 기도한다는 것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2부절에 놓아서 딱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6절까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6절까지 다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21편 1, 2절을 암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잠깐 하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절대제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왜? 그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다 의지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지금 중동의 정세가 시끄럽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계속 올라갑니다. 해발 800m에서 1000m, 계룡산 높이쯤 되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순례자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산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산은 변함이 없었는데, 지형도 변함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를 창조하셨고 영원해요. 지형은 변화가 있죠. 풍화작용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깎여 나가요. 바위도 깎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온통 기도의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 해요. 내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기도가 가장 간절할까요? 가족이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몸이 안 좋으신데, 내 형제자매가 안 좋은데, 그런데 내가 아픈 것만큼 간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아픈데 그거보다 간절하겠어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목사님도 신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요. 가족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 여기는 북쪽 지역이니까 시리아나 레바논 지역입니다. 해변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두루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원수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이거는 아마 계속 이런 갈등 상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나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거진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은 있는데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권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러다가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북쪽인데 늘 아웅당해요. 그리고 다퉈요. 견원지간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 건이 딱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떡을 먹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손 씻지 않고 밥 먹은 거예요. 이거는 정결례에 의해서 대단히 부정한 행동입니다.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사람들이 뭔가를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개예요. 숨통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이건 부정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그들을 공격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 마음의 생각들. 그래서 오늘 본 바로 직전에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쫙 나열하셨어요.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 한가 손을 씻지 않았다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위선자들을 책망하시고 떠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잖아요. 외적인 걸 가지고서 이것은 더러우냐 깨끗하냐 거룩하냐 정결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이거를 따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교의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 두루 지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그쪽이 더러운 지역, 부정한 지역, 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마 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갔다는 것은 소리 소문 안 나게 조용히 가셨는데 아마 쉬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루살렘 근처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 지역으로 잠깐 가신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역을 잠시 쉴 생각인데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각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24절 하반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는데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로나 시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파닥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예수님을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딱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2달 동안 9월, 10월, 8월쯤부터 계속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쉬시려고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웃집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어요. 뭐는 못하겠어요. 고칠 수 있다면 다 팔아버리고 내가 거짓골이 돼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것이 밑바탕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증세는 어떤지 몰라요. 귀신 들렸으니까 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간질 들린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린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 역사적인 장면들마다 TV를 통해서 뉴스에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저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야. 근데 이 자는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해. 그래서 무슨 다큐멘터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낙엽이 뒹굴듯이 그저 입에서 입으로 귀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게 퍼졌는데 두루 지역까지 저쪽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대단한 분이다 하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25절 하반절에 곧 와서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저 미적지근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 땅바닥에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마가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소개를 합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인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수르보니게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뭐냐면 수리아를 의미해요. 지금도 있잖아요.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지역에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충청도 지역의 대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헬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나요? 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십 년 목사를 한 저 같은 사람에게 응답이 되는 것인지 이방인조차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일리지를 싸가지고 그걸 다 축적시켜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가는 소망이 없는 말씀이에요.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혈통만 그들은 복받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택된 백성들, 선민 사상이 아주 팽배하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발 아래 무릎 꿇은 거예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 우리의 절박함, 이거는 늘 기적을 동반해요. 그냥 끝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은 매우 냉정합니다. 고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여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경멸조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26절 하반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근데 예수님은 매우 냉랭합니다. 냉랭한 정도가 아니에요. 동령을 안 주려면 쪽박은 깨트리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해야죠.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들에게 순서가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한테는 순서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야 해야 돼요. 그걸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여인은 개로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뭐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가보지도 않았고 언어를 잘 이해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가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쌍소리 중에 개자가 들어가면 욕이에요. 쌍욕이라고요. 사람을 짐승하고 비교를 해버리고 너는 뭐만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아주 치욕적인 언어입니다. 개 XX 이건 쌍욕이에요. 그러면 싸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을 고치려고 왔는데 자신을 개로 비교해요. 이거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와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서 자신은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은 영 신통치 않아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이 이방 여인은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개라고 말씀한 거예요. 개로 비교하는 거, 이거야말로 경멸 아니겠어요? 참을 수 없는 그런 욕이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절박함이 있어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놨는데 이 정도는 내가 이건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언제 기도하느냐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한 군데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그때 돼야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요. 예수님 말씀에.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어요. 나를 갖다가 개로 취급을 해? 아니, 저분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말이 좀 좋은 말이야지. 나도 주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이 개가 뭐예요? 근데 맞장구를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개는 두 번째, 세 번째죠. 저 후미로 밀렸어요, 순서가. 개라고 해도 좋아요. 나를 돼지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분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 요즘 개 문화를 반려견 문화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뭐 동물을 집에서 키워본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 강아지가 사랑스럽긴 해도 제가 집에서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올무가 될 것 같아요. 어디 갈 때 강아지 어디다 맡겨? 하루 종일 나가 있다 밤이 들어오는데 그 강아지들도 우울증이 온대요. 유럽에서 연구했더니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필요할 때만 강아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 외롭지 않게 해줘. 그리고 강아지를 외롭지 않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씩 어디 여행 가려면 어디 또 맡겨야 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못 키우는 거지. 뭐 강아지가 좋고 나쁘거나 아니. 근데 2000년 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강아지를 어디서 데려다가 정말 사랑하면서 잘 키우죠. 지금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주인보다 먼저 먹어요. 어느 날 서대전 내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등이 굽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저 며느리인지 딸인지 할머니, 저를 꼬부랑 할머니인데 유모차를 맡겼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강아지가 타고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등도 자기 몸도 지금 지탱도 못할 텐데 강아지를 막 모시고 가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좋은데. 지금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나 개 키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까지 키워서 먹을 것을 거기한테 넘겨준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음식물 잔반이 안 나오잖아요, 옛날. 20년, 30년, 40년, 50년 전만 생각해도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딱 맞받아 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지만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거는 먹지 않냐. 음식물 남은 거는. 그러니까 주님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내려주세요. 유대인들이 온전한 걸 받는다면 저는 작은 거라도 좀 내려주세요. 그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딸은 분명히 귀신으로부터 치유될 겁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스러기가 어디 있고 온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배부르면 던져줄 것이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먹이 던져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최선의 질서에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질서 아니겠어요? 어른들이 먼저 먹고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은 강아지가 먹고 문제될 게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서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개로 부르던 돼지로 부르던 그 더 부정한 동물로 부르던 상관없어요. 개는 여전히 주인이 배려해 줄 때 그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는 두 종류예요. 들개가 있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들개를 누가 먹이를 주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개한테는 먹이를 줘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도 주인이 먹는 것을 함께 먹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개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를 개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개라고 하신 분을 주님하고 부른 거예요. 그 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겸손함으로 승화시켜요. 그리고 옳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미천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앞에 계신 분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인대한 기우제가 아니에요. 1년 12달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비 오겠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때려 맞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알고 계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나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마음을 깨트려 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험하신 겁니다. 이 말에 나가 떨어지는지 그냥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귀담아 듣고 자신에게 더욱더 달라붙어서 간구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인내심이 고갈됐어요. 이 여인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그냥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높이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의 치유를 선포하세요.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딸에게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도 않았어요.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을 포옹해 주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요. 그 여인의 고백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여인의 그 말, 그 고백이 딸을 치유하고도 남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대로 너 돌아가. 그게 그 말씀이에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우울하고 슬프게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그 중보, 어머니의 기도, 간구, 그 절박함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네 딸 볼 것도 없어. 돌아가 집으로. 네 딸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할 것이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것이다.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네방네 다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그 환자를 만날 이유도 없었고 손을 얹으실 필요도 없었고 그 외의 행동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셔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딸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고 그것이 나타났어요.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그 지역이었겠죠. 장거리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물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도록 그 배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모아 기도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누가 이 어머니만큼 간절하게 쫓아가서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가족같이 그런 간절함으로 간구하겠어요? 다른 사람 그만 쉬 잊어버리죠. 시간이 가면은 그 절박함이 사라져요. 이 예수님은 여인을 잠시 시험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과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차별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 이방 여인, 딸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나 다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려요. 제 기도 수첩에 아파서 기도달라는 사람만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100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 아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모야모야방.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모야모야병. 뇌 혈관들이 전부 변형이 나타나서 나중에 다 사망으로 갑니다. 식물인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위험하다는 췌장암이 2분 있어요. 또 다른 암이 있어요. 우울증은 명암도 못 내밀어.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데 아픈 사람들. 거의 100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것은 많지만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겸손히 믿음을 고백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고 더 이상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누구에게나 유효해요. 특정 종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 더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 그 외의 수많은 차별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종의 차별이 어디 있어요?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흑인, 백인, 황색인종이 어디 있습니까? 언어가 다른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남자, 여자, 남녀 성별 차별이 어디에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친 이 여인과 같이 그분의 도우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